지키는 제자 됩시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중직자들 또 렘넌트 새신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 다니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명 건 중직자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공통점 뭐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런 거.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직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과 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비대면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까지 다 마음을 지키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마음에 병이 들면 이게 몸의 병보다 더 안 좋아요. 몸의 병은 치료하면 낫거든요. 근데 마음의 병은 치료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병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마음이 병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황폐하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마음도 병들지만 또 반대로 마음이 병들 때도 영적 상태가 영향받아서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병들면 작은 것까지도 나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한국인의 질병의 거의 9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병 들면 어디까지 연결되냐? 우리의 육체의 병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 걸린 사람이 육체의 병까지 오는 거예요. 저는 친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화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까지도 연결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미혹의 영 그리고 거짓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를 몇 개 들어보자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얘기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 아합이 강대국인 아람 나라를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격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은 우상 섬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 왕이 이번에 아람과 싸우면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는 강대국이 아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했고 또 물론 그들도 그 신의 임에서 말했는데 왕이 볼 때는 찝찝한 거예요. 늘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선자들도 있지만 자기에게는 쓴소리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 당시에 그 얼마 없는 미가야 선지자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또 중요한 순간 위기가 오니까 좋은 말만 듣다가 그래도 쓴소리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 말처럼 될 겁니다. 왕 가보세요. 잘 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말해달라고. 그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뭐라 그랬냐?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심어서 왕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가면 그날이 왕이 죽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여봐라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둬라. 내가 성공하는 거 네 눈으로 봐라. 그리고 이제 전쟁 나가죠. 성경에 보니까 그때 아합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탄은
마음의 미혹의 영,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영이 작용해서 그들의 마음에 악한 영이 작용하니까 갈등이 오게 하고 분열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에스겔 14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선지자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지금 하는 목사님이, 전도자가 미혹의 영에게 유혹받아서 틀린 말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전도자든 세신자든 중직자든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치유의 비밀입니다. 마음의 병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듯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치유에 치료되는 비밀인데,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보니까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솔로몬이 뭐라 했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뭘 지키라 그랬냐면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마음을 지킬 때 영적 상태도 살아나고,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스트레스도 해결되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27절 절에 26절에는 마귀가 마음의 분함과 막 안 좋은 감정들을 막 심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떤 틈이냐?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틈을 보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의 의미가 뭐냐? 반대편에 서라는 뜻이죠. 마귀의 반대편은 어디냐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에서 마귀는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마음을 지키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의와 인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기도인데,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리듬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24시 기도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24시 기도해야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응답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24시 기도가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기도하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영적 시스템 가져라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의 리듬이에요. 이렇게 가져야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의 리듬을 갖는 게 바로 기도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한 번 하다 끝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리듬을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 3가지 시간의 기도를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전할 메시지를 보니까 아까 전사님이 어린이날 압박 때 미리 하셨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하루를 아침 기도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고 조금 늦잠 자면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멍 때리고 있어요. 멍한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가.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면 여기 말대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틈이 되면 모든 게 예민해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열받는 일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갑자기 열받아. 오늘의 나를 자꾸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내 감정,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이거를 뭐로 바꾸냐?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아침 하루의 영적 상태에 시작한 아침은 삼겹살과 같다. 그래서 삼겹살이 여러분이 잘 구웠을 때는 따뜻할 때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몸에도 좋아요. 근데 아침에 기도 없는 영적인 힘 없는 우리 영적 상태는 차갑게 식은 삼겹살과 같아요. 식어버린 삼겹살은 딱딱하고 맛도 없고 속이 안 좋아지죠.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은 영적인 은혜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다윗만큼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고 많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다니엘 6장 10절에 아침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나 다니엘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도 이렇게 기도했냐?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저와 여러분 아침은 어떤 시간 돼야 되냐? 힘을 얻는 기도 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낮 기도. 낮 기도란 말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여러분의 업의 현장 갔을 때의 삶을 말하죠. 그때는 잠언 3장 6절. 여러분이 낮에는 뭐 해야 되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위드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 심지어 이상한 사람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흑암이 역사하는 현장 여러분이 갈지라도 마치 여러분이 양이고 이리굴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과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가장 좋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고난의 현장으로 갔는데 뭐라고 나왔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붙잡은 겁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는 누명 쓰고 감옥을 갔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했냐?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 앞에 섰어요. 애굽 왕 앞에 섰는데 바로왕이 뭐라 그랬냐면 요셉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랬어요. 이렇게
요셉은 노예의 자리든지 감옥에 있든지 왕을 만날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붙잡은 겁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낮의 모든 활동에, 모든 일, 만남,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항상 붙잡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비밀이에요. 자, 세 번째. 자, 밤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하루의 마무리는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는 묵상이 잘 안 됩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듣는 시간. 그게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래도 집중이 안 되면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또 녹취하는 시간,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왜 영부터 아니고 혼부터 말했을까요? 마음이잖아요. 혼이. 마음부터 살리고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육신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기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아침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낮 기도,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밤 기도, 이 기도의 리듬을 갖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병에서 빠져나와서 마음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면 이때부터 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기도의 리듬을 가진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의 리듬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리듬을 갖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이 기도의 리듬이 안 됐을 때는 마음이 병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리듬을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담기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레마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나를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되십니다. 힘을 얻게 돼요. 시편 1편 3절에 여러분은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영적 상태를 갖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의 리듬, 말씀 누리고 말씀 성취되는 말씀의 리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업에, 산업에, 직업에, 학업에 업의 리듬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의 업은 그냥 먹고 사는데 급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업은 237과 치유와 서밋과 연결되는 업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업이 되고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업을 통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그리고 안테나의 응답을 주십니다. 예. 이렇게 메시지하면 이제 집에서 가끔 와이프가 잔소리해요. 좀 성경에 있는 단어만 쓰지 가끔 왜 이런 용어 쓰냐 그러는데 의미가 있어요. 플랫폼.
여러분의 업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자들을 여러분 있는 곳에 붙여주실 겁니다. 그들에게 파수망되는 빛을 비추는 거죠. 다른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듯 이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다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업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업의 리듬을 갖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도록,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도록 기도의 리듬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의 리듬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리듬도 갖추며 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